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렇죠.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연기하는 것, 무엇 인체하는 것, 잘 믿는 것처럼 그저 괜찮은 척. 두 번째는 이방인의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둘 다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그저 좋은 모양새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믿고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삶이다. 주기도문은 삶의 모습이 응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를 많이 해야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한 말씀에서 한 구절에서 이게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의 내용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그럼 그게 세상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항상 성경을 오해한다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네가 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니? 그럼 네가 용서해야지. 네 형제도 용서하지 않고 이웃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용서하는 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네가 먼저 잘 용서해봐.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의 믿음과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요,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잘못된 바리새적,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그 정도의 말씀일까요? 네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해줄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식 가운데 들여지는 그런 말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참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은 일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게 어렵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일은 일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내가 성도인데 내가 내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해봤는데 잘 안 되지만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그럼 7번 하는 것도 얼마예요?
대단한 용서죠. 한 번 하기도 힘든데 7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죠.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을? 그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이 70번이니까 7번이 70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0은 뭐죠? 77,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490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차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이고 성경에서 완전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7의 곱이고 7의 반복되고 있어요. 7번씩 70번까지 그것을 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만이 아니라 490번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형제의 죄를 어느 정도로? 완전히, 온전히, 완벽히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490번의 용서, 7번의 70번에 이르기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구약적 배경이 있다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 490번에 대한 이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 자,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누가 보이는지 보세요, 여러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가 보이죠? 정확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71회의 기한이 지나면 71회라는 말은요 1은 70, 그리고 1에 7이라는 숫자입니다. 70 곱하기 7 역시 490번이에요. 이 490의 이 기한이 지나면 1은 1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4절. 그 기한이 지나면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하였나니 하면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죄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그 죄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490의 기간이 지나면 그 71회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해놓은 그 71회 그 490의 그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있는 그 허물이 그칠 것이고 죄가 끝날 것이며 그 죄악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뭘 얘기하냐면 죄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실체로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90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 용서를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 안에 완전한 용서, 참된 용서, 진정한 용서를 너희 가운데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참 만족, 참 은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1회 490 이 71회에 7번을 70번까지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7이라는 숫자의 반복이고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기간이며 이것은 완전한 죄의 용서
그래서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살려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온다. 기름 부음 받는 자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게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로 뭘까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하는 것이 이런 일에 497번씩 70번까지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는 이 490번의 용서에 대한 말씀은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로 490번을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구약의 성경 속에서 이 배경 가운데에서 정확히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죽음바 되었던 그 시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정한 기간 가운데 너희를 회복시키는 그 이런 일회의 기간을 정했고, 그날에 너희에게 완벽한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니? 그 완벽한 죄 용서를 받는 삶이 491회 7번을 70번까지라도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율법주의, 행위주의, 윤리주의, 도덕주의 신앙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 늘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죄를 범한 이웃들을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까요? 용서를 하지 않을까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확히 그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세상 윤리책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읽지만 성경의 의미를 겉도는 것입니다. 중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71회의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번씩 70번의 일일까지 그 놀라운 죄 용서를 우리 가운데 먼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490의 용서를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71회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죄사함 가운데 있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빚진 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 중심을 안다 그러면 이제 빚진 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 23,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데려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페로라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데리고 가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시고 23절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으로 천국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인데 이미 임했지만 그 완벽한 천국,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온전한 천국이 이 땅에 올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그 임금이 이 땅의 종들을 끄집어낼 테야. 모든 종들이 그 임금 앞에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임금에게 그 종들이 얼마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을 그저그저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결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달란트가 보통 당시 최고의 무게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가 연수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으로 1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그러면 16만 4천 년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그 한 데나리온을 매일같이 한 푼도 안 쓰고 온전히 16만 4천 년을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상징하는 게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얼마의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3개월치의 빚입니다. 16만 4천 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3개월치의 빚을 진 사람을 보고 야 너 왜 안 갚아? 갚을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따라와.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4, 35절.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란 말입니다. 이게 마음, 심장, 중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단순히 용서해 줄게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계속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으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는 아예 그 죄를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나면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 않고 아무런 그 죄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먼저 어떤 빚을 탕감받았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 16만 4천 년 이래도 갚을 수 없는 그 대단한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약간의 죄를 범한 그 형제를, 그 이웃의 작은 티를 그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유, 내가 방금 엄청나게 탕감받았어. 야, 그 정도는 내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야, 괜찮아. 돈 더 줄까? 내가 뭐 필요해? 더 챙겨줄게. 그럴 수 있는 용서. 그렇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왜 그가 탕감받았으면서 형제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의하면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요. 탕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는 탕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탕감받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빚을 탕감해줬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탕감받은 빚의 청산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임금에게 탕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작은 빚진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든요.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딸짝딸짝 입술로 얘기하지만 그의 실상은 형제의 악한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결국은 빚을 탕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모습이 저거든요.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내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 지금 10년 이상 목회하여 오는데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수명이나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저한테 해야 되네요. 저한테 먼저 해야 되네요.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기억지 않을 만큼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누구죠? 먼저 그 대단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 심령의 가난함과 그 심령의 애통함을 속에서 주님, 이런 내가 용서받았네요, 이렇게 추악한 내가 용서받았네요, 이 사실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들만이 타인의 그 작은 죄 앞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더 10고을을 다스릴 것이야, 네가 5고을을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질문은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께도 동일한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픈 말을 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모함하고 내게 악을 행했던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나요? 제대로 된 용서를 행한 사람만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확히 얘기해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너희 영혼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는 사람만이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떠올려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저는 여러 명이 떠올라요.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들이 원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 교회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앞에 있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원수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정확히 도전드려요. 앞으로 절대 주기도문 암송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은 절대 주기도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두에서 얘기했던 원수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게 작은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이고, 그게 이방인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믿지 않으면서 입을 딸짝거리고 있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왜 성도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그런 말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용서일까요? 저 정도면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해야지. 그게 용서일까요? 성경이 말한 진정한 용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내가 예수 믿고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를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성경은 그들을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용서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부딪히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말 섞지 않으면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눈만 흘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굳이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까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너가 그 원수였노라고. 너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원수였노라고. 내가 그 대단한 용서를, 내가 너로 형상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너 대신 죽어갔던 그 용서한 모습을 보여줬나라고. 그래서 너도 그 용서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작은 티를, 그의 작은 그 죄악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용서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사랑만 하고, 그저 이해만 하고, 돕기만 하고, 용서할 일도 만들지 않고 용서받을 일도 만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여.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디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전쟁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침례교회 늘 사랑만 할 것 같죠? 늘 복음만 얘기하니까, 늘 예수만 얘기하니까, 정말 성도 사이에서 예수만이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넘치면서 다툼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도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예배드리며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과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쓴뿌리가 매우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연약한 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된 육체 때문에 완벽히 성화되지 못하고 완벽히 예수화되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 죄된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습성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친구라, 누구야? 뭐 집사야, 뭐 권사야, 뭐 장로야, 너가 먼저 네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먼저 용서함 받은 자이지 않니? 너 그거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했단다. 16만 4천 년어치의 그 놀라운 빛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니? 너 그거 알고 있어? 그거 누리고 있니? 경험하고 있니? 진짜라고 믿고 있니? 그게 너한테 참 감사하고 참 은혜로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니? 그러면 너에게 조금의 빛을 비친 자를 왜 용서 못하는 거야? 왜 감싸주지 못하는 거니? 그들이, 그 용서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계시록에 다 응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젠 그 주의 재림이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도 어느 누구도 이런 방구할 수 없는 그런 말세 지말 중에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강하게 도전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말씀 전하는 제가 용서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느끼고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생각해서 나에게 조금의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중심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어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용서의 삶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이웃을,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수많은 원수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